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왜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방을 가셨을 수도 있고 휴식하기 위해서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기록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보완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혼자 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와 함께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거기 장모가 사위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심한 고열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열병이면 뭘까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열이 아주 심해서 고통 중에 있었다. 오랫동안 고생했을 수도 있고요. 또 순간적으로 그렇게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 고쳐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장모의 병을 보시고 먼저 병을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고요.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런 말씀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여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었죠. 백부장의 하인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둘 다 남자예요. 근데 오늘 고치신 이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이면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백부장의 하인은 이방인이었고요. 또 예수님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교회에도 여자도 많고 또 여자 목사님들도 많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배경에서 여자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자는 숫자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는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 문화나 철학을 보면요,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의 글을 보면 여인들의 위치가 어떠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여자를 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중하게 대해주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부터 여자는 여자다워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남자와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들도 있었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감독님이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우리 운영위원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다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그러는 겁니다. 여기는 우먼 파워가 세다고, 남자분이 하나도 없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여성분들의 파워가 참 센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그 당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것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수가성의 한 창녀를 예수님은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대접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된 한 여자를 예수님은 보호해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격려해 주셨고, 그 여인에게 새 길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그 장면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남자들은요, 다 비겁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십자가의 처형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아주 용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발견한 사람도 여자입니다. 여자를 깔보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 보면요, 요즘에는 여자가 더 용감하고 더 힘도 세고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세계를 제패하지만 그 남자를 제패하는 건 여자다, 이런 말도 있죠. 성경에 보면요, 여자는 남자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입니다. 그러나 독처하는 게 좋지가 않아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브죠.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남자는 여자를 함부로 하거나 학대하거나 또 비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옛날 얘기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요, 아내를 함부로 하고 또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이죠.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입니다. 절대로 여자를 학대하거나 구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식하고 못 배워서 여자를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고요, 또 많이 배운 사람 중에서 소위 가방끈이 길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깔보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세요. 여자가 뭘 하겠냐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낳으신 건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관심 있게 고쳐 주셨습니다. 동시에요, 또 모든 여자는 남자를 무시하거나 조롱해서도 안 됩니다. 종종 요즘 여자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또 여인들이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로 남자를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남자들 위에 올라가서 호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절대로 여자는 남자의 머리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래로 내려갈 필요도 없지만 또 위에 가서 남자를 조종해서도 안 됩니다.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는데요, 다른 해석으로 하면 이게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남자의 사이드에서 나란히 가는 존재, 여자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것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의 요구도 예수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병이나
나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건 먼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요청할 때 그분은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장모를 일으켜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이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요. 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보기에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요구도 없는데 불쌍하니까 고쳐주자. 그래서 고쳐주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요구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요구하고 그리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의 요구도 다 받아들이십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도록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음을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자세하게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